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.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.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? 하란에서 왔노라.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? 아노라. 그가 평안하냐? 평안하니라.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.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.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.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.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.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.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할렐루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또 삶의 능력과 또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출발을 했던 야곱,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가 듣게 되죠.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. 남은 거리가 꽤 됐을 텐데요. 어느덧 무사히 그 지역까지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. 에서가 쫓아가려고 했었을까요? 그건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중간중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고 그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하십니다. 1절을 보죠.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.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. 장황하게 갑자기 무슨 우물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싶습니다. 자,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통한 야곱의 어떤 기질이나 또 야곱이 굉장히 현장 중심의 응용력이나 순발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. 이게 뭐냐면 하란 그 지역에 공동으로 우물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우물은 사람들도 마시지만 여기저기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와서 양떼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우물,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이에요. 근데 그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놨다라는 거예요. 우물 아귀를 덮었다라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특별한 어떤 사고에서 방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하나의 룰이 있는데 양떼를 다 치고 거기 그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다 돌아올 때 그때서야 그것을 개봉을 합니다. 그것을 밀치고 그때서야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. 아마 공평한 물 분배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들의 어떤 관습, 당시 목자들의 이 동네의 관습이자 원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.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죠. 일찍이 양을 치고 그쪽으로 돌아온 그런 목자들 있고 정말 혀를 쑥 빼고 막 목이 말라서 어쩔 줄 몰라는 양들이 있을 텐데 다른 양떼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. 이것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? 양은 지금 목이 마르거든요. 지금 목이 말라요. 언제까지 몇 시간 뒤를 다 기다려요. 뒷팀이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립니까?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야곱이 지금 보고 있어요. 자,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.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? 4절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. 이 내용만 봐도 하나님께서 아주 야곱을 순적하게 아주 순탄하게 인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. 하란까지 잘 왔습니다. 물어봅니다. 하란에서 왔다. 두 번째,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?
라반은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. 세 번째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.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. 마침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. 지금 요 타이밍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그 장소 정확하게 왔어요. 사람들 만났어요. 그 타이밍도 아주 정확합니다. 그 속에서 야곱이 아주 뜻밖에도 그가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. 평안하냐고 물어봐요. 그분이 지금 평안하냐. 사실 평안이라는 이 단어, 이 개념은 야곱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. 자기가 지금 평안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. 그가 평안해야 자기도 평안할 수 있죠. 그가 잘 사는 집이어야 자기도 빌부터 신세를 질 수가 있는 거죠. 이건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, 형 에서 그 평안했던 그 가정의 질서가 지금 깨져버린 상황에서 깨트리고 자기가 먼 길을 왔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평안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지금 있었던 겁니다.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라헬이 온다고 하잖아요. 이걸 보면 얼핏 그 아버지 이삭의 아내, 그러니까 뭐 자기 어머니죠. 리브가를 만났던, 리브가를 누가 만납니까?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잖아요.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고 거기에서 먼 발치에서 갑자기 오는 그 리브가를 만났고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인일 겁니다. 또 그 사건과 이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. 하지만 다르죠. 아브라함의 종은 환대를 받으면서 물을 얻어 마셨고 여기서 본문에 보면 야곱은요 굉장히 좀 거기서 좀 박절하게 거절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. 물을 좀 마시고 싶었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.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양떼들이 다 와야 그 돌 문을 열고 물을 준다라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 7절 야곱이 이렇게 설득을 하죠.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아직 해지려면 한참 남은 거예요. 몇 시간 남았어요.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. 지금 온 양들 목마르니까 1차적으로 와서 물 먹이고 다시 뭐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낫지 않겠냐? 라는 거예요. 사실 그 속에는 나도 좀 같이 물 좀 얻어 먹자. 나도 지금 목이 마르다. 뭐 그런 거죠. 근데요 그들은 아주 고지식합니다.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.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. 얼마나 답답합니까?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있는 그들이에요. 거기에 반해서 야곱은요 상황윤리, 그 상황, 순발력, 유연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. 쉽게 말하면 야곱은 현실주의자죠. 지극히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.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. 첫 번째, 그는 평안을 갈구했던 사람이고, 두 번째, 지극히 아주 현실 감각이 빠른 현실주의자입니다. 자,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.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. 놀라운 것은 10절이에요.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. 여러분 이런 내용은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가는 그런 대목입니다.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죠. 하지만 묵상을 해보면 어떻게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길 수 있었을까? 혼자서 돌을 옮기지는 못했을 겁니다. 더군다나 여기에 룰이 있어요. 이 지역에 룰이 있습니다. 야곱은 지금 이방인이에요. 어디서 정말 온 그런 이방인, 낯선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걸 돌을 옮깁니까? 근데 숨겨져 있는 그 야곱의 행동이 뭔지 아세요? 그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설득을 시켰을 겁니다. 목자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, 어떻게 그 필요를 이야기했는지, 야, 너희들의 그 관습과 원칙은 알지만 야 상황을 좀 봐봐. 현실을 좀 봐봐. 이런 거 아니야? 여차여차해서 이런 거 아니야?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움직입니다. 설득을 시킵니다. 뭘 할 수 있어요?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얻어내는 목적, 자기의 목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. 이 짧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을 이 내용 안에서도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.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라헬의
양떼들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라헬을 만나서 뭐 대성통곡을 하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라헬이 반가워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라반이 뭐 그냥 맨발로 뛰어나오는 거죠. 반가워서 뛰어나오는 거예요.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. 자, 라반에게는 조카죠. 자기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니까 거의 못 만났을 겁니다. 뭐 연락을 할 수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고, 근데 그 상황에서 라반은 삼촌이기 때문에 반가운 마음으로 환대를 했겠죠. 조카이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맞이했겠죠. 하지만 내심 옛날 일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? 그때 엄청난 예물을 갖고 왔었는데 혹시 이 조카도 뭔가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기대? 근데요, 그 기대는 금방 깨지죠. 알고 봤더니 야곱은 빈털털이에요. 이건 거의 도망자입니다. 그렇게 해서 그냥 온 거예요. 쫓겨오다시피 한 거예요.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했고 자초지종을 들었고 어머니는 잘 계시냐? 뭐 상황은 어떠냐? 얘기를 듣다가 얼마만큼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이 그냥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.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.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, 그 한 달 이후에 뭔가 특별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. 이 한 달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. 빈털털임을 확인한 삼촌은 이제 야곱을 종처럼 부리게 됩니다. 야곱은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. 자,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는 인간적인 야망, 그가 더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훈련 조교를 붙이시는데 그가 삼촌 라반이죠. 야곱도 대단한 현실적인 감각 있고 원하는 목적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 피, 삼촌 거기는 한 수 더 위입니다. 야곱은 아마추어에 불과합니다. 정말 프로 중에 프로였던 삼촌 라반 밑에서 아주 혹독한 세월 2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. 자, 이후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는데 오늘 본문을 간만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. 세 가지 적용점 그리고 질문. 첫 번째, 하나님이 야곱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두 번째, 야곱의 진가가 나타나요. 야곱의 실제의 모습, 그의 장점, 단점, 그의 강점과 약점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 모습 그대로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. 하지만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위해서 세 번째, 하나님은 사람 훈련 조교를 준비시켜 두시더라. 라반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더라. 여러분,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나의 거칠거나 모난 부분을 위해서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을지 몰라요. 계속해서 껄끄럽거나 뭔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, 그가 어쩌면 나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더 성장시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.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순복하시고 더 다듬어져 가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정말 이 먼 곳으로 떠났던 야곱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. 장소도 또 사람과의 만남도 그 기가 막힌 타이밍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.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잘 분별하여서 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. 아멘.